우리 73페이지 패삭 두 번째 시간.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그 구조적 낭송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겨울이 지나 또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이 창조된 자연을 운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또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스쿨 이제 화요일 이스쿨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은 비밀과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펴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지금 쭉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24장 이제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 13절부터 엠마오 두 제자가 이제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주님이 이제 함께 동행하시죠. 15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동행하셨더라. 그런데 저희의 눈이 16절에 가리워져서 주님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이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고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숙부예요, 사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숙부, 이모의 남편이니까. 자, 이 둘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고 한 사람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실망해서 쭉 그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왜 내려갔냐면 21절에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 증거를 들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24절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막 헐떡벌떡 뛰어갔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 책망하시오. 두 사람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7절 거기 별표 치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보고 온 사람도 부활의 광경을 보고 온 여인과 두 베드로와 요한의 그 증거도 제자들이 안 듣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계기로 그들을 돌아오게 했냐. 그거는 그때는 신학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직 예수인지 몰라.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니까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서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게 걸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우리와 거해 주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름에 기울어졌나이다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자 이제
떡을 떼며 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잡수 때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그때 저희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자, 이 기록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록을 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가리워졌던 눈들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이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마음의 눈이 열렸냐? 하브루타 이제 서로도 교제하고 이제 소그룹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이 이제 이들이 경험해 실제로. 근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대의 이제 이 교회가 그 구약의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로 보는 이 풀어줌, 이 눈을 열게 하는 이 강력한 이 은혜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쓰신 전략이에요. 근데 왜 교회는 이 전략을 쓰지 않는가? 왜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약의 구조를 보면 뭐 역사서, 모세오경,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뭐 이렇게 쭉 가르쳐요. 근데 원래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타나크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나크가 뭐냐면 약자인데 T는 토라. 토라가 처음 시작해서 쭉쭉쭉쭉 그냥 의미 없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토라는 가장 밑바닥에 기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 할 때 N은 나빔, 선지서들의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나빔이. 그 토라를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나비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말한 게 나빔이에요. 나바예요. 나바.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뭘 대언하냐? 너희들 토라에서 벗어났다. 돌아와야 된다. 자, 이 명쾌한 말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떠한 교훈들을 얻어낼 뿐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토라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을 교회가 안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쓰신 전략,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쓰신 전략이에요. 절망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잘못된 비전,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비전, 자기들이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주님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들이 눈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왕이심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이루어지면 교회 떠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 강단의 대부분의 많은 메시지들이 성경을 그리스도로 풀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살아나가는 처세나 이런 성공하는 비결이나 이런 쪽으로, 윤리 이런 쪽으로 풀지,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눈이 가리운 자들을 눈을 열어 그들도 스스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열렸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멘. 이 전략을 써야 돼요, 교회가 빨리.
이걸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 계속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저마다 교회에 10,000명이 와도 10,000명 저마다 다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이 비전 이루어주세요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우리가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우상숭배가 되는 이 갈림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되게 충격적인 목적을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쿨을 하면서 여러분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낭송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무게인지를 여러분이 느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읽었다 끝이 아니고, 이게 왜 토라와 또 하프타라 선지서와 그리고 왜 신약 성경을 골고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쓰신 전략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매우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로 보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이 있어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이룰 거야.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거 안 이루어지면 도망갈까요? 그러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의욕이 사라지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의견이 분분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딱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리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부활한 몸으로 살과 뼈가 다 있고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것을 사인하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42절에. 주님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먹고 마시고 다 똑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4절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누가의 명령, 이렇게 지상명령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이 말 하셨고, 실망한 제자들 내려갔는데 이 말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할 때도 이 말 하셨다는 거예요. 내내 이 말 했다는 거예요. 내내. 제자 훈련의 포커싱은 내내 이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 얘기할 때도 내 얘기라고 말했고, 다윗 얘기할 때도 나라고 말했고,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나라고 얘기했고, 시편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이 다 나를 가리켜 예언한 거고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의 포커싱이 하나였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한 건 하나라고요. 나다, 나. 나를 가리켜 말한 거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저마다 예수님 기적 일으키는 거 보고 저 정도 실력이면 내 뜻도 이루어지겠다. 저마다 자기 꿈을 꾼 거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의 기독교도 교회도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꿈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열정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폭발적인 뜨거움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냉랭해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불과 같은 불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거 설명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정말 교회가, 저는 이걸 알고 난 후에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신학교와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초점이에요. 회복돼야 됩니다. 이러한 메신저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시대에.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강력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결론.
여기서 토라 포션 오늘 4월 19일을 보면 페사흐, 6월 패스오버. 자, 거기서 신명기의 말씀을 거기에 있죠. 이게 이제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가르쳐요? 역사서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은데 여호수아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리고 여기 지금 패스에는 신약이 없네. 신약 성경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브릿 하다샤라고 해요. 절대서 브릿 하다샤. 새로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히 설명하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는 new라고 하는 게 renewed, 하늘에 있는 게 새로운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시간차에 의해서 전에 없었던 것을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새롭다라는 것은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renewed,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여는, 그래서 그걸 신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오래된 거고 신약은 새로운 건가, 이런 차원으로 보니까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약을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의미로 와닿고, 심지어는 구약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나온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결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회복되었듯이 사람의 눈을 여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신 전략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토라 포션을 우리가 읽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임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임을 선포합니다. 타나크, 토라, 기초, 거기서 벗어난, 여호와를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 돌아와라 한 게 선지서고, 그 다음에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케르빔이라고 해서 기록물들, 그래, 기록물들, 케르빔, 라이팅이래요. 라이팅, 영어로 기록한 것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뭐 그런 역사서들, 이런 이 기록물들 있잖아요. 이 기록물들은 뭘 말하는가?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그 시대를 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을 모델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지들 뜻대로 사는 자들은 망한다. 두 길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유업을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성취한 토라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주님은 회당에 가든 어디 가든 이렇게 기록된 게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가는 곳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저 하나님 모독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이 죽으실 거 작정하고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메시지 잃어버리면은 윤리적 도덕적 얘기 해가지고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토라를 읽는 거예요.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페시아 부분 함께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눈이 열렸던 것처럼, 아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